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막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잠언 2장 전반부에서 지혜가 주는 유익함 세 가지를 살펴봤었죠. 첫째는 영적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어떤 삶의 분명한 기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인생의 나침판처럼 그렇게 작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지혜가 주는 유익함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함 네 번째는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지혜가 마음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머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지혜, 이 호크마는 마음으로 들어간다. 솔로몬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기분을 좋게 만들겠죠. 내가 좀 안다 하면 우월감을 느끼고 또 그 우월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이 기분이 즐겁겠죠.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한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즐겁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런 기분의 상태, 어떤 감정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즐겁다라는 것은 악에서 멀어지고 선에서 가까워지고 의로워질 때에만이 영혼이 즐거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주는 유익함 다섯 번째는 분별력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신과 명철이라는 이 두 단어는 분별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선악의 분별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면 쉽게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만 현실에서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진짜 같은 가짜도 많고 또 이 사람의 삐뚤어진 욕구가 우리의 분별력을 흩뜨러뜨리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주는 유익함, 특별히 이 분별력에 아주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에게 지혜란 곧 분별력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은 재판을 위한 그런 지혜를 구하였는데 그게 바로 분별력이죠.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한 사건이 이제 열왕기상 3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제 두 명의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서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요즘이야 유전자 검사 딱 해보면 99.9% 일치 이래 나오면 끝난 거죠. 근데 이 시대에 어떻게 친자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오로지 상대방의 어떤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가 뭔가를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친모라면 가지고 있을 그 모성애를 이용해서 두 여인 중에 친모를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두 명의 여인들이 그 자리에서 하는 말 혹은 어떤 가짜 어머니는 연기를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누군가 한다면 악어의 눈물이라고도 하는데 정말 쉽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란 것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립니다. 그 마피아 게임 혹시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마피아 게임이 뭐냐 하면 이래 한 7, 8명 이렇게 있으면 사회자가 그 7, 8명 가운데 예를 들어서 한 2명을 마피아 강도를 이렇게 선정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일반 시민이에요. 그냥 마피아 2명은 자기들끼리는 서로 마피아인 줄 알고 시민들은 누가 마피아인지 누가 시민인지 몰라요. 이제 그 상태에서 서로 이 말을 막 해가면서 그 누가 강도고 누가 시민인가 그걸 찾아내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이 마피아 게임을 저도 몇 번 해봤지만 말을 많이 주고받고 하면 할수록 헷갈려요. 말이란 게 그 말만 가지고서는 분별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은 지혜가 준 유익함, 즉 분별력을 가졌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유익함, 특별히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로 인간 세상에 많이 주고받는 이 말을 분별하기 위해서임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의 유익, 분별력은 말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16절에 보시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지혜 즉 분별력은 패역한 말, 호리는 말을 분별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패역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패역. 패역한 말이란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거짓말이죠. 또 호리는 말이 무엇입니까? 유혹하는 말로 이것이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 분별력이란 결국 말을 분별해내는 것, 겉과 속이 다른 말과 유혹하는 말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지혜의 제일 큰 유익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말, 거짓말과 호리는 말, 유혹하는 말은 여러분 이 말은 전형적인 마귀의 언어입니다. 마귀의 언어예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하와에게 마귀가 했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광야에서 금식 후에 줄이신 예수님께 마귀가 했던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3가지 시험 있지 않습니까? 이때 사단의 언어가 무엇이었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말이고 유혹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사단의 언어를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못하여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그 축복의 땅에서 쫓겨났었죠. 21절 말씀에 보시면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지혜 호크마를 굳게 붙잡지 못하여서 에덴 동산이라는 축복의 땅에서 떠나야만 했던 슬픔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 싸워 승리했었죠. 참 말 많은 세상입니다. 패역한 말, 겉과 속이 다른 말, 호리는 말, 유혹하는 말, 이 말들을 분별해주는 지혜가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